여러분 한번 설교 제목 따라서 하겠습니다. 부르심을 통한 인생의 축복. 자, 오늘의 말씀은 에베소서 4장이에요. 에베소서 몇 장이죠? 전체가요? 6장이에요. 6장인데 1장, 2장, 3장이 구속론이에요. 그래서 1장, 2장, 3장은 예수 그리스도가 어떻게 우리에게 임했는지를 계속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어제까지 말씀이에요. 그러면 이제 오늘부터 있는 4장, 5장, 6장을 보통 가리켜서 실천적인 부분, 그래서 교회론이라고 해요. 그래서 이 에베소서는 두 축을 가지고 있는데 하나는 구원론, 하나는 교회론, 이 두 가지의 기둥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부터는 어떻게, 오늘부터는 그러면 어제까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의 구속의 사건, 그리고 나에게 천국 열쇠를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 그리고 나에게 기도할 때 너희가 성령으로 기도하고 믿음으로 기도하고 사랑으로 기도하고 충만함으로 기도하라고 하는 그 본질적인 그 띠오리, 이론을 가지고 어떻게 우리의 삶에, 교회된 우리의 삶, 교회로 모이는 공동체의 삶에 적용할 것인가의 부분이 4장, 5장, 6장에 대한 부분이라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오늘부터는 이제 이 문제를 좀 더 구체적으로 우리 삶에 적용을 해볼게요. 로마 감옥에서 바울은 에베소 교회를 생각하며 굉장히 걱정이 많았던 것 같아요. 그는 에베소 교회가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교회인데 에베소 교회는 그 안에 혼란스러운 문제가 있었어요. 그래서 편지를 쓴 거예요. 부득불 편지를 쓸 수밖에 없었는데, 에베소 교회만이 아니라 초대교회에 있었던 보편적인 두 가지 문제가 있어요. 하나는 뭐냐 하면 교회 바깥에서 들어온 문제예요. 이걸 가리켜서 이제 이단의 문제와 이 유대교에서 회심한 그리스도인들이 율법을 포기하지 못하는 거예요. 이게 바울에게는 가장 큰 문제였어요. 그리고 자꾸 교회를 예수님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은혜의 복음을 율법으로 묶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율법이 들어오면 굳어지거든요. 굳어지니까 자꾸 법이 생기는 거예요, 교회 안에.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이런 말씀을 드렸잖아요. 예배보다 사역이 앞서면 안 돼. 사역이 필요한 부분이 있어요. 그런데 사역이 은혜보다, 예배보다 앞서가면은 결국 사람끼리는 갈등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 모두 다 거듭난 사람이면 분명하지만 여전히 거듭나야, 더 거듭나야 될 부분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리고 은혜 안에 깊이 들어가지 못하면 결국 죄성이 일어나기 때문에 변화되지 않은 성품이 우리에게 가시가 되는 거예요. 결국은 주의 일하면서 깨지고 헐키고 살키고 찌르고 이런 일들이 많이 일어나게 되죠. 그래서 사실은 사역보다 더 중요한 게 예배예요. 여러분, 이 부분은 우리가 꼭 잊으면 안 돼요. 우리가 주의 일 하느라고 예배를 놓쳐요. 아이들 가르치느라고 예배를 놓쳐요. 교사들, 만약에 이렇다면 문제가 있는 거예요. 안내 보려고 예배를 놓쳐요. 이거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가 기본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먼저 경험하지 못하면 율법에 빠지게 되고, 율법은 결국은 만족이 없기 때문에 끊임없이 누군가를 향한 정죄로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초대교회 안에 들어온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 정죄예요. 이 부분이 결국은 율법화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교회가 굳어지니까 기쁨도 없어지고 소망도 없어지고 행복이 사라져버리는 거예요. 이게 지금 바울이 가장 두려워했던 부분이고요. 또 구체적으로 이단이 들어왔는데, 이게 뭐냐면 영지주의예요. 영지주의는 영적인 것에 대한 오해가 있는 거예요. 영지주의는 삶을 이거를 받아들이지 않는 거예요. 삶에 대한 부분이 없어요. 그냥 오히려 영적인 부분, 이게 최고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을 무력화시킬 정도로, 그래서 모든 영적인 것에다 초점을 맞추는데 그건 그냥 영적인 게 아니에요. 신비한 거예요. 예를 들면 금욕하고 금식하고 이게 최고다, 결혼도 안 하면 좋다, 이런 식으로 다 몰고 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기도는 많이 하고 금식은 많이 하고 영적인 부분에 대해서 갈급하는 건 있는데 살아가는 게 없는 거예요. 결국 삶에서 예수님의 복음이 작동하지 않는 이런 부분이 영지주의의 가장 무서운 부분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은혜를 받으면은 세상을 향해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복음이 세상 속에서 작동해야지만이 그게 건강한 믿음인 줄 믿습니다. 이게 초대교회 때 문제였던 거예요. 이건 오늘날도 우리 인간에게 똑같은 2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같은 문제가 있는 거예요. 결국 또 이런 문제로 인하여서 교회 안에 노이즈가 일어나기 시작한 거예요. 결국은 사람 사이에 분열이 생기고 아픔이 생기기 시작했던 거예요. 자, 이제 이런 가운데 사도 바울은 너희의 삶에 어떻게 하면은 이 복음이 이 구속적인 예수 그리스도의 사건이 올 것이냐, 이걸 이제 구체적으로 얘기하고 있어요. 자, 1절 말씀 같이 한번 이제 에베소 4장 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자, 주 안에서 갇힌 내가 그만큼 간절하다는 거예요. 내가 감옥에서 이같이 편지하는데 뭐냐 하면 첫 번째,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어떻게 해요? 합당하게 행하여. 여기서 단어는, 포인트는 어떤 단어일까요? 그렇습니다, 합당이란 단어입니다. 합당하게. 우리가 다 부르심을 받았어요. 바울만 부르심 받은 게 아니죠. 우리 모두가 주의 자녀로 소명을 받고 사명을 받은 거예요. 부르심 받은 거예요. 근데 합당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자, 합당이란 단어를 빌립보서 1장에서도 또 쓰고 있는데 PPT 보겠어요?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생활하라. 합당하게. 이 단어가 많이 나와요. 이게 무슨 말일까요? 합당하게. 자, 영어로 된 성경을 한번 볼게요. 이 말씀이 NIV 성경에 보니까 whatever happens, 너에게 무슨 일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conduct yourselves in a manner worthy of the gospel of Christ. 여기서 나오는 단어가 뭐냐면 worthy라고 하는 단어예요. 이 worthy라고 하는 단어가 합당하게라고 번역됐어요. 이 말은 헬라어 말은 악시오스란 말인데요, 이 악시오스는 뭐냐면 뭐뭐에 맞게, 뭐뭐에 어울리게, 걸맞게. 이 말은 뭐냐면 너답게, 이 말이에요. 너답게. 이 너답게란 건 뭐냐면 너가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신 것답게 복음에 합당하게 그렇게 살아야 된다. 너가 부르신 분이 누구냐? 너를 부르신 분. 그래서 이 말씀은 뭐냐면 부르신 분의 기쁨이 되어야 된다. 부르신 분, 너를 부르신 분이 누구냐? 너는 어떤 사람이냐? 너가 자녀인데 너를 부르신 분의 기쁨이 되어야 되지 않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너는 지금 이 말씀에서 이 에베소 4장 1절의 이 말씀을 가만 보면은 너희가 부르심에 받은 일에 합당하게, 너희가 자녀로 부르심 받았으니까 자녀의 삶을 살아야 된다. 자녀답게 살아야 된다. 근데 우리가 율법에 들어온 다음에 어떻게 살았냐면 종으로 살았단 말이에요. 종은 뭐냐면 끊임없이 눈치 보고 끊임없이 비교하고 끊임없이 정죄하는 거예요. 이게 종이거든요. 자녀는 그렇잖아요. 왜냐하면 아버지의 눈에는 자녀는 어떠해도 다 귀한 거예요. 여러분, 자녀가 좋은 직장에 가야지만 여러분 마음속에 만족감이 있고 좋습니까? 아니에요. 자녀가 좋아도 좋고 자녀가 때로 고난을 받고 안 좋아도 여러분 그 자녀를 사랑할 수밖에 없는 사람은 누구예요? 부모예요. 이게 아버지예요. 아버지는 우리가 어떠한 삶을 살 때 좋은 삶을 살기 때문에, 내가 어떤 고귀한 인생을 살기 때문에 기뻐하고, 그렇지 않으면 아니고, 그게 아니더라고요. 가만히 보면 이 마음을 가져야 돼요. 그런데 우리 삶에 자녀가 아닌 삶은 계속 비교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가만히 보세요. 여러분 오늘 우리 인생에서 스트레스가 뭐냐면 계속 비교되는 거예요. 이 목회자의 삶을 제가 좀 말씀드렸잖아요. 이 목회자가 왜 이렇게 자유하지 못하냐 하면은 끊임없이 비교가 되는 거예요. 모이면은 목사들끼리 딱 이게 교인 몇 명 모여. 이게 얼마나 치졸한 질문인 줄 아세요? 이게 얼마나 불행한 질문이에요. 그리고 사실 이렇게 만들어도 안 돼요, 여러분 분위기를. 여러분이 개척교회 가가지고 아니면 시골교회 가가지고
교인들 한 20여 명 모이면 능력 없는 목사예요? 여러분이 보기엔 그분이 시원찮아요? 막 몇천 명, 몇 명만 모이면 그분은 뭐 대단한 사람 같아요? 절대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의 종으로 부름 받은 것 하나가 존귀한 것, 그거 하나로 존귀한 거예요. 여러분, 몇천 명 목회하는 데서는 오히려 더 편할 수 있어요. 이런 말이 오해가 될 수 있는데요, 몇 명 안 되는 분, 시골에서, 저도 시골 목회를 해봤지만은 그게 사실은 더 어려워요. 그게 더 어려워요. 지금 한국교회 문제는 대형 교회가 만들어지는 게 문제가 아니라 작은 교회들이 만들어져야 돼요. 이게 건강해져야 돼요. 이게 정말 가장 큰 문제예요. 지금 우리나라에 가장 급속도로 왜 교인들이 주냐 하면 대형 교회가 만들어지면서부터 교인들이 줄기 시작하는 거예요. 사실 한 목사가 감당할 수 있는 교인은 200명이라 그래요. 200명. 200명 넘었으면 그 다음부터는 인격적인 교제가 안 돼요. 그러니까 저도 이게 굉장히 어려운 게, 벌써 우리 교회도 이걸 넘어섰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부교육자들을 도와주시지만은 어느 일들이 있으면 옛날같이 그 마음을 다해서 섬기지 못해요. 건강도 그렇지만은 사실 마음으로 그게 더 안타까워요. 늘 가정에서 이런 일 저런 일이 있으면 떠오르고, 옛날 같았으면 제가 개척교회하고 그때 마음 같았으면 전화하고 찾아가고 편지도 써주고 이런 마음이 늘 간절한데, 이게 안 될 때마다 제 마음에 채워지지 않는 마음이 있어요. 아무리 몇천 명 앞에서 설교를 해도 그거는 채워지는 게 아니에요. 목자에게 채워지는 건 뭐냐면 목양할 때 채워지는 거거든요. 그 한 분 한 영혼을 놓고 기도할 때 채워지는 거예요.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내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내가 이만큼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고 요만큼 있으면 아니고, 아니더라고요. 아니에요. 자녀는 모든 게 다 귀한 거예요. 모든 게 다 감사한 거예요. 자녀가 기쁨되는 건 무엇 때문이 아니잖아요. 그 자녀 그 자체이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보는 눈도 똑같아요. 여러분이 아무리 힘이 들고 어렵고 병들고 가난하고 때로는 진급도 안 되고 취직도 안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볼 때 나를 존귀 여기지 않는 것 같아요? 그렇잖아요. 그렇잖아요. 하나님은 우리를 똑같이 사랑하시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우리를 보는 자녀의 마음인 거예요. 그래서 너는 부르심 받은 일에 합당하게, 뭐죠? 자녀답게 너는 비교하고 살지 마라. 그러면 그때부터 불행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자체로 여러분은 행복하고 여러분 자체로 하나님의 가장 존귀한 자인 줄 믿습니다. 영어로 이런 말이 있어요. Be yourself. Be yourself. 너 그냥 있는 그대로 살아라. 있는 그대로. 이게 마음에 굉장한 기쁨이 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성품, 내게 주신 마음, 그것이 바로 자녀거든요. 부르신 분의 기쁨, 모든 하나님 우리를 자녀로 부르셨기 때문에. 자, 그런데 2절 말씀에는요, 그 자녀의 삶에 그 에리투드가 있어요. 성품이에요. 2절 같이 읽을게요. 시작.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자, 4가지의 단어가 나왔어요. 첫 번째 단어는 뭐죠? 겸손이란 단어예요. 두 번째는요, 온유. 세 번째는 오래 참음. 네 번째는 사랑 가운데서 용납하는 것. 이 4가지가 나왔어요. 자, 겸손과 온유로 하라, 이 말씀은 이거는 예수님의 성품이거든요. 그런데 이 말씀이 마태복음 11장 29절인데요 자, 예수님이 어떤 분이냐 한번 보세요. 같이 한번 읽을게요. 시작.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베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라. 이 말을 거꾸로 뒤집어 보면 뭐냐면, 예수님에게 나갈 때 우리가 예수님의 어떤 마음을 받냐면 온유하고 겸손한 마음을 받는다는 거잖아요. 그럴 때 우리 마음에 쉼이 있대요. 평안이 있대요. 내 마음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온유하고 겸손한 마음이에요. 한 청년이 저한테 한번 이런 상담을 한 적이 있어요. 저는 그게 그냥 드라마나 요즘 뭐 뉴스에서 나오는 데이트 폭력이라는 걸 가지고 왔어요. 아니, 이 아이가, 남자아이가 뻑하면 화를 내고 뻑하면 막 발길질을 하고 뻑하면 막 말로 이렇게 폭력을 준대요. 근데 이 여자아이가, 자매가 너무 착한 거야. 너무 착하니까, 이 형제를 사랑하니까 이 자매는 형제를 위해 기도하는데
이 형제를 너가 연약한 것을 채워줘라, 이런 마음을 주니까요, 교제하면서 자꾸 이제 이렇게 사랑을 만들어 가려고 하는데 이 형제 마음속에 분노가 있는 거예요. 분노가. 그래, 분노를 어디다 푸냐 하면 딴 데 풀 데가 없으니까 이 자매가 연약하니까 이 자매한테 푸는 거예요. 그러니까 데이트하면서 데이트 폭력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마음에도 안 들면, 그래서 이게 문제가 있다. 이거 연약함으로 도와주는 것이 아니라 그 마음속에 온유와 겸손이 없으면 결국은 사랑은 오래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 부분이 오늘 이 말씀을 가만 보면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이 선물 가운데, 자녀의 마음 가운데 첫 번째가 뭐냐 하면 겸손, 두 번째가 온유인데, 자, 예수님이 주신 이 온유라고 하는 말씀, 먼저 오늘 이 첫 번째 주시는 겸손과 온유인데, 온유란 말씀 먼저 볼게요. 이 온유는 이 프라우테스라고 하는 히란 말인데, 이 말은 뭐냐면 부드럽다, 이 말이에요. 부드럽다. 그러니까 이 부드러움이 우리 안에 주시는 마음이에요. 그런데 사실 우리의 죄성이, 우리 마음은 부드러움이 없습니다. 사실 우리는 굉장히 강해요. 여러분, 우리 자신을 한번 보세요. 여러분이 부드럽다고 생각하는 분이 있으면 빨리 손 들다 내리세요. 예. 여러분, 부드럽지 않아요. 사실은 우리가 굉장히 강해요. 그래서 우리 이게 남자분들 보면은 굉장히 안 된 분들이 많이 있어요. 왜냐하면 아내가 너무 강하니까. 그래서 오늘은 이 아내들이 강한 분들은 회개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아멘 안 해요. 자, 그러면 부인들이 이렇게 생각해요. 나같이 부드러운 사람이 어디 있어요? 남편들이 뭐라 그래요? 목사님, 살아보세요. 이건 남자들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이게 다 이런 고백을 해요. 우리가 이게 죄성이 들어오면은 강해져요. 순종이란 단어는 사실은 부드러움이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은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온유라고 하는 마음은 이 영어로도 meek라고 하는 단어인데, 온유함이 부드러움이다. 그러니까 성령님이 내 안에 올 때, 물론 어느 순간에 우리가 죄하고 싸울 때는, 불의하고 싸울 때는 단호한 부분이 있어야 되지만 우리의 성품에 하나님이 좀 만져주심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사역할 때 특별히 부드러우셔야 돼요. 네, 가정 안에서 부드러움을 가지셔야 돼요. 아멘 좀 해주세요, 여러분. 이거 정말 필요해요. 정말 필요해요. 그래서 성령의 증거가 내 안에서 부드러움으로 나타나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분이 보니까 부드러워져요. 근데 이거는 호르몬의 변화라고 달라요. 호르몬의 변화로 부드러워지는 것하고 성령의 은혜로 부드러워지는 건 다른 거예요. 자, 그러니까 성령의 은혜로 부드러워져야 돼요. 그래서 첫 번째 온유하다가 이 프라우데스라는 말은 부드러워진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그러면 겸손은 뭐냐 하면은 이 영어로는요 lowly in heart라고 썼는데, 이건 뭐냐 하면 원어도 그렇지만 낮은 곳에 있음이에요. 낮은 곳에 있음. 겸손은 뭐냐 하면 낮은 곳에 있기 때문에 그 사람을 이해한단 말이 understand잖아요. 그 말은 밑에서 서 있기 때문에. 어느 전시관에 갔더니요 그림들이 다 밑에 있는 거예요. 정상적인 어른들이 보니까 이게 도무지 밑에 있으니까 다 허리를 굽어야 돼요. 알고 봤더니 그 전시관은 장애우들하고 어린아이들을 배려한 거였어요. 장애우들은 휠체어를 타고 오기 때문에 늘 위에서 그림을 볼 수밖에 없고, 어린애들은 키가 작기 때문에 위로 볼 수밖에 없잖아요. 왜 늘 그림이 어른들 입장에서 봐야 되느냐 말이에요. 아이들을 위해서 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understand, 밑에 쓸 때 그 사람의 입장이 보인다라는 거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이 겸손하다라고 하는 말은, 우리가 보통 우리 한글 말에 바다라는 말이 있는데, 바다, 강보다 큰 바다. 왜 바다냐고 했더니 모든 것을 받아주기 때문에 바다라는 거예요. 갈릴리와 사해라고 하는, 사해도 이제 물론 이게 큰 게 바다는 아니지만 호수지만, 당시에 있던 사람들은 갈릴리도 바다로 생각했어요. 사해도 죽음의 바다라고 해서
갈릴리가 위에 있어서 헤르몬산에서 내려오는 얼음 덩어들이 여름과 봄철에 이제 녹기 시작하면서 강물들이 내려오는 거예요. 그런 갈릴리에서 그 받았던 물이 요단강을 통해서 내려오는 게 사해예요. 그러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할 땐 갈릴리는 축복의 강, 그래서 사시사철 물고기가 있고, 사해에는 내려가는 데가 없기 때문에 죽음의 바다라고 얘기해서 우리 일반적인 적용은 갈릴리 바다가 되자 사해가 되지 말자고 했는데, 이게 디스커버리 채널에서 완전히 바꿨어요. 뭐냐 하면은 우리가 생각하는 건 물론 그것도 뜻도 이해가 되는데, 이 갈릴리는요 해저로 해가지고 212m래요. 해저 지면에서 밑으로 이미 212m나 들어간 거예요. 굉장히 낮은 데 있는 거예요. 그런데 사해는 그것보다 184m가 더 미친 해저 394m예요. 그래서 갈릴리는 워낙 밑에 있기 때문에 갈릴리가 위에서 받은 물을 내려보내지 않으면 갈릴리도 사해처럼 썩어버린다는 거예요. 근데 유일하게 갈릴리의 물을 다 받아줘서 스스로가 죽는 바다가 뭐냐면 사해인 거예요. 사해가 있기 때문에 갈릴리가 사는 거예요. 그래서 겸손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살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그 겸손의 극치가 가장 낮은 곳이 골고다 언덕이다 라고 하는 고백은, 십자가는 겸손, 바로 나는 죽지만 너는 산다라고 하는 것이 십자가 아니겠어요? 바로 그같이 이 겸손은 내가 어느 부분에 있든지 낮은 곳에 처한다 라고 하는 것이 있는 거죠. 그런데 결국 하나님이 어떻게 하세요? 그를 높이세요. 내가 낮은 곳에 갔는데 하나님 높여요. 이게 참 교회 공동체가 참 희한해요. 자기가 올라가면 어느 날 다 떨어져요. 그러니까 올라간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는 거예요. 그 항상 낮은 자에 있는데 하나님이 그 사람을 높이세요. 직장에서도요, 높은 데 있는 사람이 잘 되는 것 같은데 아니에요. 항상 보면은 그 낮에 있는 것 같은데 낮게 있는 그분을 하나님이 쓰세요. 제가 한번 말씀드렸잖아요. 사극에서도요, 왕이나 왕세자 이런 애들, 영의정 이런 애들은 오래 못 가요. 다 거의 가다가 중간에 다 죽어요. 왕도 죽고요. 제일 오래 사는 사람이 누구냐면 내시, 무술이, 이런 사람들이 제일 오래 살아요. 정말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과 저처럼 우리 다 조상이 내시잖아요. 우리는 아멘. 무술이 이게 연약한 것 같고 이게 바보 같은데요. 아니에요. 요즘은요, 영화도요, 주연하는 사람은요 얼마나 스트레스가 많은지 몰라요. 말도 못합니다. 제가 그 분야에 있는 분을 조금은 알거든요. 영화 찍고 이런 사람들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마약을 먹고 때로는 자기 스스로도 감당할 수 없기 때문에 죽음을 선택해요. 여러분, 조연으로 나오는 사람은 별로 스트레스가 없어요. 조연으로 나온 사람들. 그런데 그 드라마를 이어주는 건 주인공이 아니라 조연들이에요. 조연이 얼마나 맛깔스럽게, 조연이 얼마나 중간중간에 잘하는지, 그게 드라마를 이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안에서도요 자꾸 드러나고 이게 주인공이 되면 그때부터 어려운 거예요. 조연되는 것 같은데, 보이지 않는 것 같은데 속해도 보세요. 그 사람이 주인공보다 없는 것 같은데 없으면 허전한 분이 있어요. 그런 분이 참 소중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겸손이라고 하는 건 내 삶 속에 하나님이 주신 살아나가는 비밀이에요. 온유함과 겸손함. 센 사람이 없어져요. 여러분, 세면 없어져요. 집에서도 여러분, 남편들 절대 세시면 안 돼요. 센 분들은 나중에는요 국물도 없어요. 보니까. 그래도 나중에 여러분 밥 얻어 드시려면 부드러우셔야 돼요. 그래도 내가 가장인데 무슨 가장이에요? 강아지보다도 소율이 낮은데. 그러니까 부드러운 게 정말 하나님의 은혜예요. 아멘. 정말 그래요. 교회에서도 괜히 막 무뚝뚝하고 폼 잡고 이런 사람들 별 볼 일 없어요. 혼자 폼 잡는 거예요. 부드러우신 분이 어디를 가든지 환영받아요. 늘 웃고 어디 가서도 다 이렇게 부드럽고 접근하기 좋고 바보같이 보이는 것 같아요? 아니에요.
그분이 정말 어디 가든지, 그러니까 늘 심통이 있고 늘 잘난 분은요 어디 가도 적응을 잘 못해요. 그러니까 보면은 정말 겸손한 분이 어디 가든지 적응을 잘하고 환영받아요. 아멘. 꼭 그러시길 축복합니다. 네, 정말 그래요. 그래서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고, 세 번째는 뭐예요? 오래 참음이에요. 오래 참음. 박지성 선수에게요, 당신을 이렇게 탁월하게 만든 게 뭐냐 그랬어요. 그랬더니 이분이 기사에 이렇게 나왔어요. 기자가 물은 거예요. 천부적인 운동신경이에요? 당신 부지런함이에요? 노력하는 거예요? 좋은 환경이에요? 탁월함이에요? 아니면 운이 좋은 거예요? 그랬더니 박지성 선수가 한마디로 말했어요. 제가 좀 잘 참아요. 참아요. 박지성은요, 여러분 가만 보세요. 감독이랑 부닥친 적이 없어요. 모든 선수들이요 감독이랑 다 부닥쳐가지고 중간에 그만둬요. 지성격을 못 이겨가지고요, 박지성은요 옐로 카드도 별로 받은 적이 없어요. 어디 가도요 가만 보면요 이 사람이 다른 선수보다, 제가 한번 그런 말씀 드렸잖아요, 더 탁월한 사람이 더 많다고. 근데 박지성은 오래 참아요. 그러니까 어디를 가든지 잘 견뎌요. 모난 돌이 정을 맞는다는 거예요. 오래 참는 게 바보 같은데 아니에요. 가정도 보세요. 오래 참으신 분이 결국 열매를 거둬요. 사역도 오래 참는 그게 있어요. 견디는 거죠. 그래서 네 번째는 뭐예요? 오래 견디는 거. 바보 같은 게 아니에요, 여러분.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올 때 비로소 사랑은 오래 참고, 이 마음은 하나님 주시는 거예요. 이거는 내 안에 주시는 마음이 아니에요. 겸손과 온유, 오래 참음. 그리고 네 번째 뭐예요? 용납이란 단어, forbear라고 하는 단어. 우리 주기도문을 통해서 말씀 나눴잖아요. 이것도 forbear, 용납하는 것, 이것도 내 안에 있는 마음이 아니잖아요. 상대방의 신발을 신어보는 마음, 이런 마음이 있을 때 하나님 나의 굳어졌던 마음이 바뀌게 되고, 그 마음이 부드러워야지, 땅이 부드러워야지 씨가 들어가요. 하나님 말씀은 네 땅이 옥토가 돼야 돼요. 마음이 분잡하고 거칠고 화가 나 있고 분이 있으면 절대 그 말씀엔 들어가지 못합니다. 여러분의 마음이 어려움이 올 때마다 여러분을 화나게 하고 분노나게 하는 일들이 있을 거예요. 프러스트레이션을 시키고 막 모든 게 막 분간이 안 되고, 그때마다 하나님 제 마음을 부드럽게 온유하게 해주세요. 하나님 제 마음을 겸손하게 해주세요. 제가 참지 못하는 일이 있을 때마다 주님 저를 잘 참게 해주세요. 저 사람이 저렇게 나를 공격할 때마다 주님 용납의 마음을 주세요. 근데 그때 이게 성령께서 주시는 마음이기 때문에 그때 하나님이 그 변화의 물꼬를 터주세요. 그래서 오늘 첫 번째 이 말씀을 벌써 주시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것이 어떤 거냐면 3절 평안에, 이 네 가지 성품이 결국 오는 열매가 뭐냐 하면 평안이거든요. 평안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켜라. 이 말은 뭐냐 하면 성령께서 여러분을 평안의 띠로 하나 되게 하신 것을 지켜라, 이 말이에요. 이게 이제 번역할 때 이렇게 개역성경이 번역된 건데 조금은 애매하지만 이게 성령이 주어예요. 성령께서 여러분을 평안의 띠로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켜라. 그러니까 이 네 가지 성품은 내 안에서 생기는 마음이 아니라 성령께서 주시는 마음이거든요. 내가 기도할 때, 하나님 앞에 나갈 때, 그럴 때 평안이 주시는데 그것을 왜 힘써 지켜야 되느냐? 성경에 여러분 구원은 하나님이 바울이 이방인의 구원을 위해서 부름받았다고 하는 건 하나님 전능하신 아버지의 구속의 역사가 어떻게 유대인에게만 임하냔 말이에요. 모든 사람에게 임해야 되죠, 그렇죠? 그게 옳죠. 그래서 요엘서 2장 32절에서 이미 뭐라고 했냐면 하나님이 누구든지 다 같이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그랬어요. 이미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누구든지. 여기 남녀 요소, 이방인, 유대인 할 것 없이. 그런데 유대인들이 편협하게 자기들만의 복음을 가지고 만드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경륜을 못 깨달은 거예요. 구원의 역사도 누구든지예요. 그러면
왜 성령으로 힘써 지키라고 했냐면, 지킨다는 건 뭐예요? 뺏는 자가 있다는 거잖아요. 성을 지킨다는 것은 성을 허무는 자가 있는 거예요. 이것을 베드로가 영적으로 어떻게 표현했냐면, 베드로서 2장 19절 다 같이 시작. 누구든지 진 자는 이긴 자의 종이 됨이라. 이게 영적 세상입니다. 구원에도 누구든지 주님의 이름을 부르면 구원을 받지만, 누구든지 진 자는 이긴 자의 종이 되는 거예요. 힘써 지키지 못하면 결국은 뺏기는 거예요. 이건 너무 무서운 말씀이에요. 여러분. 진 자는 이긴 자의 종이 되는 거예요. 이긴 자가 누가 여기서 말하는 게? 이긴 자가 마귀예요. 너가 마귀가 너를 이기면 결국 너는 종이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베드로가 뭐래요? 우는 사자처럼 너희를 위하여 흔들어대고 너를 쫓아댈 때 경계를 하라는 거 아니에요? 경각심을 가지라는 거 아니에요? 마귀가 우는 사자처럼. 그래서 이긴 자는 이긴 자의 종이 된다, 이 말씀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됨을 힘써 지켜라. 내 마음의 평안은 그냥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성령께서 주시는 평안의 매논줄을 힘써 지켜야 돼요. 그래야지 뺏기지 않아요. 은혜는 그냥 은혜가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영적인 이 하나님의 은혜를 그냥 있으면 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여기서부터 영적 전쟁이 일어나는 거거든요. 자, 그래서요, 이 성령님은 어떤 분이시냐? 너희가 이 부름에 합당한 은사를 주신 분, 직분을 준 게 하나님인데, 성령님인데, 그 성령님을 설명하고 있어요. 4절 다 같이 시작.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그러니까 부르신 분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절대 어떤 직분, 어떤 위치, 어떤 은사를 받았다 할지라도 절대 비교하지 말라는 거예요. 비교하지 말라. 절대 비교하지 말라. 나는 나예요. 하나님이 나를 자녀 삼아 주신 것이기 때문에 내가 볼 때 때로는 부족한 것이 있고 물론 연약한 것이 있을지라도 이것을 자꾸 다른 사람하고 비교돼 가지고 나 스스로가 이런 웅덩이를 파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도 한 분이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예요. 그 하나님이 교회를 인도하시는 분은 성령님 하나예요. 이거를 6절에서 뭐라고 했냐면, 아버지도 한 분이요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에 계시고 만유를 어떻게 해요?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부르신 분이 한 분이기 때문에 직분은 다르고 직위는 다르고 모양은 달라도 우리는 아버지가 한 분이기 때문에 절대 이것 때문에 낭망하지 말아라. 너는 아버지에게 너무너무 소중한 거다. 그래서 이제 여기서 나오는 게 뭐냐면요,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말과 통일과 다른 말이 뭐냐면 회길이에요. 회길이란 말은 너무너무 안 좋은 말이에요. 왜 우리 안에 불안이 생기고 왜 우리 안에 쫓김이 생기냐면, 우리는 어렸을 적부터 살면서 획일주의에 빠져 있는 거예요. 여러분 대부분이 여기 청년들이나 청장년들 빼시고 교복 세대세요. 교복 세대는 뭐냐면 똑같은 거예요. 머리도 똑같이 빡빡 깎고 양말도 검은 거 신고 똑같은 거예요. 다른 개연성이 없는 거예요. 개별적으로 한 분 한 분이 귀하지 않은 거예요. 저도 이렇게 가만 돌아보니까요, 교복이 물론 추억의 교복이죠. 그 옛날에 좋았던 그 학생 시절. 그런데 교복이라는 게 얼마나 사람을 획일적으로 만들어요. 똑같이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안에서 똑같이 만드니까 그냥 공부 잘하는 아이만 그냥 선생님이 알아준 거예요. 똑같으니까 그 사람의 어떤 그 개성, 그 사람의 어떤 소중함, 이런 게 없었던 거예요. 한 분 한 분이 얼마나 귀해요. 그런데 지난 시간에 우리나라가 물론 어려운 때를 지나서 일제의 어떤 그런 관습도 따라왔기 때문에 그렇지만은 돌아보니까요, 저는 제가 중학교 고등학교 때 제일 후회가 돼요. 너무 획일주의 속에 살았어요. 나는 그림을 좀 그리고 싶었어요. 정말이요. 근데 선생님이 그림 그릴 때마다 그림 그려서 뭐하냐, 이게 밥 먹여주냐? 그래서 그림을 못 그렸어요. 저는 음악을 정말 이렇게 부르고 싶었어요. 그런데 음악 부르면 돈 많이 든다. 그것도 안 되는 거예요. 아버지한테 가가지고 난 이것도 하고 싶고 저것도 하고 싶고 아무것도 안 되는 거예요. 우리 집은 그냥 돈 많이 벌려는 거예요. 돈
아니면은 자랑할 만한 직업을 가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한 영혼 한 영혼에 대해서 소중함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정말로 좀 획일주의가 무서운 거예요. 한 영혼이 얼마나 소중한데, 하나님이 여러분 똑같이 획일주의로 한다면 얼마나 비참해요. 그 영혼을 너무 소중히 여기는 거예요. 너는 꽃을 좋아하는구나, 너는 음악을 좋아하는구나, 너는 이렇게 그림 그리는 거를 좋아하는구나, 너는 마음이 이렇구나. 그것이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교회에게, 우리 모두에게 주신 직분과 은사가 다 다르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교회 안에도 이것이 획일주의가 돼버린 거예요. 하나하나가 소중하잖아요. 여러분, 오늘 하나님이 여러분을 부르신 그 하나님은 여러분의 그 마음 하나하나가 너무 소중한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회복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너무 귀하게 보는 거예요. 나를 너무 감사하고 좋고 아름답게 여기는 거예요. 통일한, 이것은 획일하고 다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7절에 뭐라고 했냐면, 다 같이 시작. 우리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나니. 예,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신 거예요. 모든 각 사람에게. 그러니까 우리 다 다른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분들이 다 모아진 게 교회고 가정인 거예요. 자녀도 다 다른 거예요. 여러분, 자녀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여러분이 낸 자녀가 이렇게 정상적인 루트를 걷지 않는 게, 그 정상적인 루트라는 게 도대체 누가 만들어 놓은 법이에요? 아니에요. 괜찮아요. 그 아이마다 다 꽃을 피우는 소중함이 있는 거예요. 그거를 내가 인정할 때 평안이 와요. 그게 없으면은 늘 쫓겨요. 왜냐하면 내가 만들어 놓은, 세상이 만들어 놓은 법이 있으니까. 도대체 몇 살에 결혼하는 건 누가 만들어 놓은 거예요? 몇 살에 집을 가져야 하는 건 누가 만들어 놓은 거예요? 이런 사회가 들어와야 되는 건 누가 만들어 놓은 거예요? 이런 며느리가 들어와야 되는 건 누가 만들어 놓은 거예요? 물론 부모의 입장에서는 이렇게 좋았으면 좋겠지만 아니에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마다 다 다르게 만드셨어요. 그거를 내가 인정할 때 하나님의 자녀임을 인정할 수 있어요. 그리고 내 마음속에 하나님께 맡길 수 있어요. 그리고 내게 주신 것도 감당할 수 있어요. 어느 부흥사가요,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했대잖아요. 하나님, 나 아브라함이 되게 해주세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랬대요. 그러면 너는 아들을 제물로 바칠 수 있느냐? 그래서 하나님 취소합니다. 하나님, 나 엘리야가 되게 해주세요. 너는 850대 1로 맞짱 뜰 수 있냐? 아무리 봐도 안 되는 거예요. 안 돼요 하나님. 그러면 난 바울처럼, 너는 그러면 감옥에 갈 수 있냐? 이것도 아닌 것 같아요. 아무리 봐도 아무것도 없는 것 같아요. 그러면 나는 뭐가 되면 좋아요? 그랬더니 너는 네가 되라 이랬대요. 너는 네가 되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나예요. 나 그냥 내 모습 이대로예요. 우리는 거울 보고 세상 보고 너무 위축되고, 좀 더 컸으면 좋겠어, 좀 더 날씬했으면 좋겠어, 좀 더 예뻤으면, 좀 더 이랬으면. 그러다 보니까 정작 행복을 다 놓치고 살아요. 너무 잃어버리고 살아요. 그 아름다웠던 추억의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시절 기억나는 게 없어요. 기억나는 게 별로 없는 거예요. 그 꽃 같은 나이에. 그러니까 다 나이가 들고 난 다음에 옛날 게 추억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내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건 뭐예요? 지금이에요. 지금 내가 20대든 30대든 40대든 50대든 60대든 70대든 관계없어요. 나는 하나님 나를 예쁘게 보는구나. 아, 그래, 비교하지 말자. 나에게 주신 아버지와의 관계 속에 살자. 그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럴 때 정말 귀한 거예요. 우리 교우 가정 중에 장애우 가정이 있어요.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어요. 저도 아이를 병원에서 몇 년을 보내봤기 때문에 그 마음을 알아요. 그런데요, 그 부모님 보고 제가 놀랐어요. 그 부모님은 너무 귀한 거예요. 사람들은 혀를 찰지 몰라요. 아니에요. 그 부모님 마음에는 너무너무 귀한 거예요. 그걸 이미 통과한 거예요. 그 하나님 마음으로 통과한 거예요. 통과했기 때문에 너무 그 자체가 너무 귀한 거예요. 그냥 생명 있는 게 너무 귀한 거예요. 그게 자녀인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보시는 거예요. 내가 예쁘고 발등신 같고 그렇게 모델 같으니까 나를 사랑하시고,
나는 그렇지 않으니까. 아니에요. 그래서 은혜가 들어오면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자녀됨이 회복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마음이 있을 때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고 부르는 진짜 관계가 형성이 되는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 조건적으로 한다면 절대 여러분은 하나님을 아바라고 못 불러요. 아빠는 자녀만이 부를 수 있는 거예요. 어떤 모습이든지 아빠 하고 달려갈 때 그 하나님은 우리를 안아주시는 줄 믿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 말씀을 주시면서 어떤 비유를 했냐면요, 8절에 시편 68편을 인용했어요. 그러므로 이르기를, 다 같이 시작. 자, 근데 이 말씀이 뭐냐면 시편의 68편은 메시아관이 있는 다윗의 이 시편 중에는 이 시편 기자들이 다가올 메시아에 대한 관을 가지고 얘기한 게 있어요. 그래서 그때 사건을 가지고 얘기했지만 이것은 훗날 예수 그리스도의 메시아의 그림자로 성경을 이해했던 거예요. 그가라는 말은 메시아가 그리스도 될 분이 위로 올라가실 때에 사로잡혔던 자들을 사로잡으시고 사람들에게 선물을 주셨다. 이 말씀 원래 시편 68편에는 선물을 받았다라고 하는데, 이 말은 뭐냐 하면 사로잡혔던 자들, 포로로, 그 악한 적군을 포로로 사로잡아서 그들에게 받았던 모든 그 전쟁에서 받았던 것들 있잖아요. 뭐라 그러죠? 전리품을 나눠 주었다라고 하는 표현이에요. 근데 이것을 메시아관으로 영적으로 말하면 뭐냐면 그분이 올라가실 때 사로잡았던 모든 영적인 어둠의 권세와 악령들, 마귀들을 사로잡으시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선물을 주셨도다. 이제 이렇게 의미해서 이거를 바울이 뭐라고 했냐면 9절에 올라가셨다 하셨은즉은, 올라갔단 말은 뭐냐 하면 그분이 부활하셨은즉 땅 아래 낮은 곳으로 내리셨던 것이 아니면 무엇이겠느냐. 즉 올라가셨다는 말은 내려오셨기 때문에 올라가시지 않았느냐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분이 내려오셨다는 것은 이 땅에 인간의 모습을 가지고 성육신 내려오셨던 것이 아니냐. 그래서 그 메시아가 어떤 분인지를 얘기하면서 내려오셨던 그분이 10절 모든 하늘 위에 오르신 자니 다시 부활하여 승천하신 자니 이는 만물을 충만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래서 구약에 능통했던 바울은 이 구약에 있는 메시아관을 통해서 그분이 어떤 분이냐, 부활하셨다가 이 땅에 내려오신 분이다, 성육신 하신 분이다 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자,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뭐냐 하면 사람들에게 뭐를 주셨죠? 선물을 주신 거예요. 이 선물이 4절에, 자 3절에 주어가 뭐라 그랬죠? 성령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관주 성경에도 보시면 4장 1절 관주 빨간 글로 뭐라 되어 있죠?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 즉 4장부터의 주어가 뭐냐 하면 교회론의 주어는 성령이시다라는 거예요. 성령을 설명하려고 이 말씀을 하신 건데, 선물로 주셨다는 이 선물이 뭐냐. 자, 여러분 PPT 보겠어요? 사도행전 2장 38절 다 같이 읽을게요. 시작. 자, 이 베드로전서 2장 14절 그 띄고요. 자, 그 다음에 사도행전 2장 38절 그 다음 거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베드로가 가로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제사함을 얻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라. 그러니까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라. 그러니까 신약 성경에 가장 선물과 가장 밀접한 거 뭐냐 하면 성령, 선물은 성령이라는 거예요. 즉 이 말씀을 보면은 사람들에게 선물을 주셨는데 그 선물을 통하여 주신 게 뭐냐 하면 11절부터 나오는 사도, 선지자, 복음 전하는 자, 목사와 교사, 그리고 다른 부분 보면은 더 구체적으로 써져 있죠. 그렇죠? 은사들에 써져 있는 거예요. 성령께서 우리에게 각각의 위치와 은사를 주신 거예요. 자, 그러므로 우리 모두에게 이 직분을 주신 분은 성령인데, 성령은 주도 하나요, 하나님도 하나요, 만유의 아버지시고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같은 성령이다. 그분이 아버지시다 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11절에 그 성령께서 어떤 사람은 사도로 세워요,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세워요.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세워요.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세요. 자, 이것은 그 당시 에베소서를 편지를 쓸 때 당시에 있었던 사람들을 먼저 정확하게 쓴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이것이 우리에게 적용이 되는 건데, 자, 먼저 한번 이렇게 우리를 사도로 이제 직분을 줬는데, 초대교회는 사도와 선지자의 터 위에 지음받았다 그랬죠? 그렇죠? 그 말씀이 어디 나와 있었어요? 에베소서 2장 20절,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받은, 이 말씀은 사도와 선지자의 역할이 뭐냐면 복음을 증거하고 복음을 해석하는 일이었어요. 자, 그러면 실제로 이 사도는 12 제자를 사도라고 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그 중에 결손이 났죠, 유다 때문에. 그래서 유다 대신에 마띠아가 들어갔죠. 그리고 바울 스스로도 주님을 보지 못했지만 사도 되었다고 고백을 했죠. 자, 그리고 이 사도로 또 된 사람이 누구냐면은 유다와 실라도 누구예요? 바나바도 사도로 불림을 받았어요. 자, 실제로 요 당시 있었던 요걸 한번 볼게요. 사도행전 14장을 봐보세요. 사도행전 14장 4절. 사도행전 14장 4절. 14장 1절만 봐도 알 것 같아요. 14장 1절. 자, 14장 1절 사도행전 212페이지 시작. 이에 이고니온에서 두 사도가 함께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 말하니 유다와 헬라의 허다한 무리가 믿더라. 이 두 사도가 누구예요? 바울과 바나바예요. 바울과 바나바. 즉 여러분, 우리가 그동안 바울만 이제 사도라고 생각했지만 오늘 사도행전 보니까 바나바도 사도로 일컬음을 받았던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사도는 주님께서 친히 세우신 자로 복음의 선포자여 해설자였어요. 자, 그리고 이제 선지자들이 나와요. 선지자들은 사도들처럼 복음의 진리를, 이 계시와 은혜를 받은 직분이었는데, 사도행전 15장 32절. 사도행전 15장 32절. 자, 이 선지자라고 나온 사람이 누구냐면 32절, 15장 32절 시작. 유다와 신라도 선지자라 여러 말로 형제를 권면하여 굳게 하고. 그러니까 초대교회 때 선지자는 구약의 선지자하고 다른 거예요. 구약의 선지자는 프리텔링이에요. 미리 예언을 하는 일들이 많이 있었는데, 초대교회 때 선지자는 믿음으로 형제를 권면하면서 굳게 세우는 일, 이게 이 역할을 잘했던 사람이 누구냐면 유다와 실라. 이 유다는 가론 유다가 물론 아니죠. 유다와 실라가 선지자였어요. 자, 그렇다면 복음 전하는 자, 에베소서에서 지금 또 나오는 게 사도로, 선지자로 복음 전하는 자. 자, 사도행전 21장 8절. 사도행전 21장 8절. (21장 8절) 자, 8절 다 같이 시작. 이튿날 떠나 가이사랴에 이르러 7 집사 중 하나인 전도자 빌립의 집에. 빌립 앞에 붙어 있는 게 뭐예요? 전도자예요. 전도자 중에는 누가 있냐면 빌립, 디모데, 디도. 이 사람들이 사도행전에 나오는 사람 중에 하나예요. 디모데에게 사도 바울이 뭐라고 했냐면 전도인의 일을 하며 내 직무를 다하라, 이런 말씀을 해요. 그러니까 디모데는 전도자, 목회자였지만 또한 전도자였어요. 자, 그래서 지금 사도, 선지자, 복음 전환자, 그 당시에 있었던 사람들이에요. 그러면은 목사와 교사라는 말이 또 나오죠. 이제 에베소서로 돌아와 보세요. 에베소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그런데 이 목사와 교사라는 말이 두 단어가 아니에요. 이게 정관사가 하나예요. 그러니까 목사면서 교사예요.
그러니까 이 목사면서 교사는 오늘날의 이 안수받은 목사를 의미하는 건 아니에요. 그건 뭐냐면 교회를 잘 돌보는 사람이에요. 그 양들을 치라는 말씀이 있거든요. 자, 여러분 사도행전 20장 28절 20장 28절 사도행전 20장 28절 사도행전 20장 28절 자 224페이지 자 밑줄 그으면서 한번 읽을게요. 시작. 여러분은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느니라. 여기 보살피다 라는 단어, 이 단어가 뭐냐면 포이맨이란 단어예요. 포이맨. 자, 이 앞에 PPT 떴어요. 포이맨. 이게 뭐냐면 목사라는 말이에요. 목사. 이 목사는 뭐냐면 보살피는 사람이에요. 양이나 소를 잘 보살피는 목자, 돌보는 사람. 그 목자와 교사로. 그래서 여기서 이제 내 베드로에게 너가 내 양을 치라 그러잖아요.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 양을 치라. 이게 포이멘에서 나온 포이마이노라고 하는 히랍 단어가 있어요. 포이마이노. 이 말이 돌보다라는 말이에요. 이건 치라는 말이 때리란 말이 아니에요. 양을 때려라 이 말이 아니라 양을 잘 보살펴라 이 말이 포이맨이 바로 보살피다. 그래서 여러분 아까 읽었던 사도행전 20장 그 28절의 말씀은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느니라. 보살피게. 그러니까 양을 잘 보살피는 거. 목자와 교사가 똑같은 의미예요. 그러니까 목자는 어떻게 보살피냐면 집집마다 들어가서 돌봐주고 양의 머리를 깎아주고 털을 깎아주고 다 아픈 데를 고름을 빼주고, 교사는 뭐냐면 말씀을 가지고 잘 말씀을 가르치는 자. 자, 그러면 오늘 여러분 에베소서에 있는 말씀으로 다시 한번 돌아가 보세요. 에베소서에는 그 당시의 상황 속에서 있는 사도, 선지자, 복음 전하는 자,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지만 이 네 가지가 그 당시 있었지만 우리 모두가 사실은 여기에 포함되는 거예요. 영적으로는 우리 모두가. 어떤 분은요 선지자로 말씀에 대한 권위를 가지고 말씀을 전할 수 있어요.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부담을 가지고 떠나는 사람이 있어요. 이게 평신도군 목사건 복음 전하러 들어가는 거예요. 그 어려운데 복음 전하러 간다는 거예요. 너무 귀하죠. 어떤 사람은 또 선지자처럼 말씀을 이렇게 잘 권면하고 형제를, 이게 선지자 역할이잖아요. 그리고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잘 보살피고 잘 말씀을 가르치고 이렇게 평신도 교사처럼 그렇게 나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이 성령께서 우리에게 이런 역할을 다 주신 거예요. 여러분이 사실은 이 안에 다 있어요. 다 안에 있는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요, 이렇게 주신 이유가 뭐죠? 12절 다 같이 시작. 봉사회를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자, 이게 뭐죠? 결국은 자 PPT 보세요. 다 같이 읽을게요. 시작. 모두 교회를 하나 되게 하는 것에 목적이 있다라는 거예요. 모든 결국 교회를 하나 되게 하고 그 12절에 성도를 온전케 하고 봉사일을 하게 해서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는 것이다.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 모두에게 직분과 사역을 주신 이유인 거예요. 그 13절에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것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게 하는 역사가 있을 줄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에요. 자, 그래서 성령은 이로 인하여서 이제 우리가 이렇게 되기 위해서 17절부터 나오는 게 어제 잠깐 얘기했지만 옛사람과 새사람, 이를 위해서 옛사람 벗어버리고 새사람이 되어야 된다. 이를 가능하게 하는 것이 바로 성령이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자, 이제 본격적으로 저를 잠깐 보세요.
이제 교회론을 얘기하면서 교회 안에 내 개인의 삶에 얼마나 성령의 감동이 있어야 되느냐. 율법주의자로 율법으로 묶여 있었던 에베소 교회가 성령의 은혜로 회복돼야지만이 되는데, 너희 안에, 에베소 교회 안에 율법의 찌꺼기가 아직 남아있는 거예요. 내 안에 끊임없이 나 자신을 비교하고 누군가를 정죄하고 틀에 매여 있어서 성령 안에서 춤을 추지 못하고 성령의 기쁨을 경험하지 못하는 자녀의 삶을 살지 못하게 하는, 폼 잡고 율법적이고 어른이 되게 하는, 그것이 결국은 은혜를 가로막게 하는, 율법의 삶이 아닌 은혜의 삶이 되려면 옛사람은 율법의 삶이거든요, 새 사람은 은혜의 삶이거든요. 그래서 이 차이가 별 차이가 없는 것 같은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에게 제가 한 권의 책을 소개할게요. 이 책이에요. 에디슨의 메모라고 하는 책이에요. 이 에디슨의 메모는 일본의 미래학자인 이 가즈유키라고 하는 분이 쓴 책인데, 이 에디슨의 메모가 뭐냐 하면 이분은 에디슨을 연구한 분이에요. 여러분, 에디슨이 한 말 중에 우리가 제일 기억에 많이 남고 가온이나 아니면 급훈으로 많이 달았던 게 뭐예요? 99%의 노력과 1%의 영감. 그 천재는, 성공은 99%의 노력과 1%의 영감이다. 그래서 우리가 기본적으로 이 말을 받을 때 어떻게 했냐면 죽도록 노력해야 되는 거예요. 99%니까 노력하다 보면 1% 영감이 떨어질 거다. 그런데 이 가즈유키 씨가 에디슨을 연구하면서 깨달은 게 뭐냐면 이것이 에디슨이 원했던 의도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에디슨은 99% 노력해서 1%를 받으라는 게 아니었고 1%의 영감을 얻기 위해서 99%의 노력을 해야 된다. 포인트는 뭐냐면 영감이었다는 거예요. 포인트는 그 영적인 감이 인생에서 너무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그걸 위해서 1000번, 10,000번의 그 실패를 할 수 있었던 것은 그 한 번의 영감이 너무 소중했기 때문에. 물론 말장난 같지만은 이게 우리가 지금까지 가졌던 율법의 제일 약점이 뭐냐면 아직도 나는 노력이 부족해. 아직도 나는 지성이 감천이야. 나는 정성이 부족해. 물론 우리 삶의 정성과 애씀과 노력은 너무 소중해요. 그런데 지금 에베소 교회에 남아있는 게 뭐냐면 그 구약의 율법이 목을 조르고 있는 거예요. 성령 안에서 기뻐하는 자녀의 삶을 살지 못하는 거예요. 바울도 그랬기 때문에 하나님을 만나도 이상하게 늘 율법 아래 갇혀 있고 사람들 눈치를 보고 그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걸 경험하지 못하는 자신의 모습을 보게 된 거예요. 그래서 율법은, 노력과 애씀은 성령의 영감을 차단시킨다는 거예요. 자, 디모데서 3장 16절에서 뭐라고 디모데가 얘기했냐면 다 같이요, 시작.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자, 모든 성경은 뭐로 됐다고요? 하나님의 감동으로 됐어요. 즉 이 말은 뭐냐면 내 안에 감동, 하나님의 인스피레이션, 하나님의 영감이 없으면 절대로 성경은 열리지 않아요. 성경은 do it, do not it, do it, don't, 해라 하지 마라가 아니에요. 그건 율법이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감은 뭐냐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아는 자가 성경을 볼 때 묵상이 되고 자유가 일어나고 기쁨이 일어나고 행복이 일어나는데, 성경을 가지고 해야 돼, 안 해야 돼, 이것을 가지고 잣대로 여기니까 기쁨이 없는 거예요. 우리가 오늘날 아직까지도 잔디가 있어도 들어가지 못하는 이유가 뭐냐면 어렸을 때부터 잔디 위를 밟지 마시오, 이거는 너무 많이 봤기 때문에 지금도 잔디를 보면은 밟아도 괜찮은데 잔디에 못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외국에 나가면 잔디밭에서 축구하는 애들이 너무 부러운 거예요. 어릴 때부터 들어가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가 어릴 때 아이가 그 이름이, 그 미국의 이민 간 분이 아이 이름이 앤드류예요. 앤드류. 그런데 앤드류인데
이 아이에게 이름을 물어봤더니 자기 이름은 앤드루가 아니라 이름이 뭐냐면 don't래요. don't, do not. 왜냐하면 엄마가 하도 don't 하지마 하지마 하지마. 그래서 자기 한글 이름은 하지마, 영어 이름은 don't. 하도 들어가지고 이름을 불러본 게 아니라 하지마라고. 그러니까 요즘 젊은 부모님들이 어때요? 하지마라고. 옛날 부모님들은 너무 하지 말라는데 부모님들은 물론 이것도 조금 문제가 있을지 모르겠지만 괜찮은 거예요. 해봐. 그래? 너 그거 원해? 해봐. 이거 돼야 된다고요. 해봐. 괜찮아. 왜냐면 아빠가 있는데 뭐, 엄마가 있는데. 그게 버르장머리 없는 아이로 키우는 것이 아니라 아이 속에 있는 율법, 아이 속에 눈치를 보고, 엄마 아빠 눈치를 보고. 왜 우리가 왜 이렇게 힘들어요? 눈치 보고 자랐거든요. 부모님 눈치 보고 자랐거든요. 부부 싸움은 지들이 하고. 왜 우리는 눈치를 보고 있어요? 그 매일마다 나는 고아원을 언제 가나? 왜냐하면 두 분이서 얼마다 그냥 죽자 사자고 하니까. 헤어지자고 하는. 그 다음날 아침 되면 또 꿀물 다 가져오고. 이해가 안 되는 거죠 도대체. 그러니까 매일마다 부모가 싸우니까 애들은 눈치 보니까요, 그 영역을 뛰어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지금은 자녀에게 못하지만 누구한테 잘해요? 손주들한테 잘하는 거예요. 애들은 그렇게 패대기 치면서 팼는데 이제 손주는 아닐 거예요. 그러니까 손주 보면은 너무 좋은 거예요. 손주 자랑하지 마세요. 그러니까 돈 내고 자랑해야 되는 거예요. 왜? 내가 그렇게 키우면 안 되겠던 걸 아는 거예요. 우리를 매게 하는 게 뭐 율법이라는 거예요. 율법은 질서를 잡아줘요. 그러나 이것은 2% 차이인 것 같지만 요거를 깨달을 때 하나님의 은혜, 그 하나님의 질서 안에서의 자유함이 있는 거예요. 기쁨이 있는 거예요. 행복이 있는 거예요. 이걸 지금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옛사람을 그 율법에서부터 새 사람으로. 자, 그래서 새 사람이 되는 세 단계가 있는데 22절. 세 단계가 22절이에요. 자, 그 앞에는 우리가 총명이 어두워지고 18절에 마음속에 무지해지고 굳어져서 떠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감각이 없는 자가 되고 욕심으로 행하고 우리가 이렇게 되면 안 되는데, 이제는 22절에 한번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시작.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첫 번째, 은혜의 삶, 성령이 주관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첫 번째 될 게 뭐냐면 벗어야 돼요. 벗어버리고. 이 벗으라는 단어가요, 아포데스다이라고 하는 히란 말인데, 이 말은 뜻이 뭐냐면 PPT 이 말이에요. 행위의 단회성이에요. 이게 신학적인 말인데, 이게 뭐냐면 벗는 게 일회적으로 이루어진대요. 이게 무슨 의미냐면 이 의미예요. 성령이 임하면 내가 어두웠던 거, 내가 그동안 원하지 않았던 삶, 내가 하나님을 떠났던 삶, 이것이 옛사람인 걸 알기 때문에 내가 벗을 때는 이게 안 벗겨져요. 벗으면 벗어도 아까워 이게. 그리고 벗어도 하나씩 벗어요. 천천히 벗어요. 그런데 성령께서 임하면은 이 벗으란 말은 아포데스다이는 뭐냐면 내가 이게 너무 아닌 걸 아는 거예요. 이게 아니구나 해서 한 번에 벗어버려지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행위의 단회성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니까 옛날에는 여기서 나오기가 너무 어려워요. 하나님 은혜가 없을 때는 결단을 해도 혀를 깨물어도 안 돼요. 근데 하나님의 성령의 은혜가 임하니까 아닌 것에 대해서 no 라고 할 수 있는 옷을 벗는 행위가 가능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이것이 이 아포데스다이라는 단어인데, 이 말은 예수 그리스도를 입을 때 구원이 단번에 임하는 것처럼 내가 아닌 것에 대해서 아니라고 하는 옷을 벗는 것이 일순간에 일어난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갈 때 이거는 아니다, 이거는 기다라고 하는 거기에 대한 말씀이, 옷을 벗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것, 율법적인 것, 새 옷이 아닌 겉옷이라고 하는 것이 벗겨지는 것이
단회성이다. 이것이 진정한 회개다. 거듭남이라는 것은 바로 일회성이 되는 거예요. 이거는 또 하고 또 하고 또 하고가 아니라 내가 벗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심지어 이 주석의 말씀에는 어떤 말씀이냐면, 내가 지금 입고 있는 이 옷이 몰랐는데 너무 더러운 거예요. 그래서 그 옷을 확 벗어버리는 거예요. 이게 지금 바로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벗어버리는 거예요. 어떻게 술을 끊을 수 있죠? 어떻게 마약을 끊을 수 있죠? 조금씩 끊어요. 물론 우리가 인간적으로 생각할 때 그럴 수 있어요. 근데 이 말씀에서 성령이 임하면 어떤 사건이냐면 벗어지는 거예요. 야, 이거 아니었구나. 눈이 열려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에 의해서 과감하게 잘라지는 거예요. 그 참 이게 놀라운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성령께서 주셔야지만이 떠날 수 있는 거예요. 떠나는 사건이. 그 우리나라가 이 은혜가 임했던 것이, 우리나라 조선 초기에 복음이 들어왔을 때, 그 조선 말 그 1890년도 1900년도 초에 복음이 들어왔을 때, 이게 왜 하디 같은 선교사들, 미국 선교사들이, 카나다 선교사들, 모든 선교사들이 성령의 은혜라고 했냐면은 이런 일들이 교회 안에서 일어나기 시작한 거예요. 끊을 수 없는 일들이, 자기가 볼 때는 목사로서도 저건 끊을 수 없어라고 했던 일들이 막 일어난 거예요. 그걸 보면서 너무 놀란 거예요. 그게 우리나라에 처음 일어났던 부흥의 불길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성령께서 이것을 우리에게 주시는 첫 번째가 뭐냐 하면, 성령이 오시면 벗는다는, 이 벗으라는 것은 명령어가 아니에요. 벗어버리고는 벗으라가 아니라 벗겨진다라는 거예요. 이게 과거 부정사거든요. 벗겨지는 것이에요. 옷이 벗겨지는 것. 이게 번역된 것은 벗으라라고 번역됐지만, 성령이 임하니까 구습을 쫓는 옛사람이 벗겨지고, 오늘날 하면 투부정사인 거예요. 벗겨지고, 그리고 두 번째는 벗겨진 다음에 우리의 심령이 새롭게 되고, 세 번째는 의와 진리의 거룩함을 입은 새 사람이 입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겉사람이 벗겨지니까 새 사람이 입어지는 거예요. 내가 새 사람을 입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내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니까 그 나를 부르신 분의 기쁨이 되기 위하여 내가 입어지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런 질문 많이 했잖아요. 학교 다닐 때 내가 그 과목을 잘했던 이유는 그 두 가지예요. 과목에 원래 재미가 있거나, 두 번째는 대부분 이건데, 가르치는 선생님이 좋아서요. 그랬을 때 그 과목을 잘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좋아지는, 아버지와의 관계가 회복되는 게 성령님의 역할인데, 그 아버지가 내 안에 부르신 분이 되니까 자연스럽게 겉옷, 옛날에 있었던 옛옷은 벗어지고, 그리고 그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게 무엇인가가 알게 되니까 그게 입혀지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이것을 성령께서 하시는데, 이 말씀을 가르쳐서 그 가운데 23절,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이 말은 성령의 역사를 의미해요. 이것을 가능하게 하는 것, 벗고 입는 것을 가능하게 하는 건 23절, 오직 이것밖에 없어요. 너희 심령이 새롭게 되므로, 성령으로 거듭남으로, 바로 22절에 벗는 것, 24절에 입는 것이 가능하다. 자, 존 스토트라고 하는 복음주의자의 아주 거장이에요. 이분이 이런 설교를 했어요. 여러분 들어보세요. 우리가 어떻게 그리스도처럼 살 수 있을까요?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처럼 살 수 있을까요? 거룩함의 길은 우리가 예수님처럼 살려고 발버둥 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을 통해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사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삶을 사는 것은 내가 그리스도를 닮으려고 애를 쓰고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을 통해 예수님이 내 안에 오셔서 사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령의 조명을 통해
예수님의 영광을 볼 뿐만 아니라 성령의 내주하시는 능력을 통해 예수님의 형상으로 변화되어 가는 것입니다. 즉 율법으로 내가 애씀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얼마나 성령님과 동행하면서 살아가느냐,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실 때 성령님을 통해서 예수님이 내 안에 내주하시게 된다라는 거예요. 말씀드렸던 에디슨의 99%의 노력과 1%의 영감에서 1%의 영감을 위해서 99%가 필요하다고 하는 것은, 오늘 이것이 적용이 된다면, 여러분 제가 마지막 말씀드리면서 이제 마무리를 하겠는데, 구약에 예수님의 그림자라고 여겼던 다윗이에요. 다윗은 처음 태생 자체가 어떤 노력으로도 가능하지 않은 가정에서 태어난 사람이 다윗입니다. 다윗의 태생은 노력으로 되는 태생이 아니었어요. 그는 아버지로부터도 제외된 인생이고 형제로부터도 제외된 인생이에요. 처음부터 그걸 알았어요. 그래서 그는 자기의 환경이 자기의 노력으로 해결될 수 없다는 걸 알았어요. 그래서 그는 이것이 세상적인 안목으로 볼 때는 좌절이고 고통이었지만은, 이것이 바로 내 노력으로 될 수 없음이 하나님을 찾는 통로가 돼요. 자, 그래서 그가 어린 시절부터 했던 게 뭐냐면은 노래를 부르는 거였어요. 악기를 연주하는 거였어요. 즉 하나님의 마음, 자신의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하나님의 영감을 구하는 일이에요. 이것을 가리켜서 한 주석은요, 다윗은 영의 촉을 세우는 일에 늘 마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는 양을 치는 허드레일을 했지만은 그 허드레일을 하면서 그의 관심은 하나님께 있었어요. 결국 그는 똑같이 수금을 타고 노래를 했지만은 악기를 내어 쫓는 데까지 갔고, 똑같은 돌을 던졌지만은 그 돌이 골리앗을 잡는 데까지 이르렀다는 거예요. 양을 쳤지만 달랐고 돌을 던졌지만 달랐다는 거예요. 영적인 영감이라는 것은 성령이 내 안에서 얼마나 역사하느냐예요. 그 하나님의 영은 무서운 분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영은 너무 좋으신 하나님의 그 마음이고 하나님의 본체신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 교회에서 율법의 이 율법의 문제가 대두될 때, 지금 이 사도 바울이 영에 대한 부분을 얘기하면서 이런 말씀을 해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9절 말씀, 성령을 소멸치 말라라는 말씀을 하는데, 이 소멸치 말라가 현대인의 성경 보니까 성령님의 활동을 제한하지 말아라. 영어 성경에는요, Do not put out the spirit fire. 성령의 불을 끄지 마라. 성령의 역사를 끄지 마라. 종교 생활과 은혜의 생활에 차이가 있음을 얘기하고 있어요. 갈라디아서 3장 24절 보면은 율법은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까지 우리에게 초등교사 역할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그 믿음이 이미 왔으므로 우리가 이제는 초등교사 아래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은 모두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오늘 말씀을 마칠게요. 자, 이 에베소 3장은 교회론을 얘기하면서 성령에 대한 말씀을 4장은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성령께서 우리 안에 올 때 25절에 어떤 일들이 사라지는지가 나와 있는 것이 이제 마무리가 되고 있어요. 저는 오늘 우리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우리 안에 율법의 삶이 아닌 은혜의 삶이 열려지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다시 여러분 아바, 아버지, 자녀의 삶이 내 안에 임해서 그 하나님이
나에게 아빠 하나님, 다시 고백되어지고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율법이 아닌 은혜의 삶이 여러분 가운데 열려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이 시간 이제 이 말씀 가지고 마무리 찬양하면서 좀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자, 같이 이 찬양 고백하고 주 앞에 나가십시다. 완전하신 하나님, 의의 길로 나를 인도하소서. 완전하신 하나님, 완전하신 나의 의의 길로, 의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다시 한번 완전하신 나의 주, 의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우리 함께 기도해. 주 앞에 나와 무릎 꿇고 공유를 베푸시는 주 하늘을 향해 우리 한번 두 손 높이 들고 고백하겠습니다. 두 손 들고 하늘 문이 열립니다. 하늘 문이 열리고 은혜의 빗줄기 이 땅 가득 내리도록 마침내 주 오셔서 의의 빗줄기 우리 위에 부으시도록. 주님, 내가 성령이요 내가 주님을 알기 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해. 함께 기도해. 주 앞에 나와 무릎 꿇고 공율 베푸시는 주 하늘을 향해 두 손 들고 하늘 문이 열리고 은혜의 빗줄기 이 땅 가득 내리도록 마침내 주 오셔서 의의 빗줄기 우리 위에 부으시도록 하늘 문이 열리고 은혜의 빗줄기 이 땅 가득 내리도록 마침내 주 오셔서 의의 빗줄기 우리 위에 부으시도록. 여러분 이 시간 두 손 높이 들고 한번 기도할 때에
성령님, 내 안에 오셔서 옛사람을 벗어버리게 하시고 내 안에 오셔서 새사람이 입어지게 하셔서 온전히 주님의 자녀의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성령님의 놀라운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말씀 붙잡고 함께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